고통이 오면 모든 생명체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본능적인 몸부림을 합니다. 피하려고 하죠. 고통을 환영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좀 더 객관성 있게 관찰하려고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사람만이 하죠. 모든 생명체 중에서 고통 중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통당할 때. 자, 고통 중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무슨 기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단순하지만 참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고통을 겪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를 배운다면 그 기도는 참 많이 유익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그러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이 이제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하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나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무슨 문제니?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가라, 무슨 일이냐 물으신다면 정말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높이 드신다라는, 여기서 높이 드신다는 것은 어떤 영광을 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건져 주신다 또는 지켜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고통의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높이 들어서 건져 주신다, 지켜 주신다, 안전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고통의 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사실상 고통이 끝나는 거죠. 자, 욥의 경우도 보세요. 욥이 정말 어려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냥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린아이가 만약 혼자 어떤 개울을 건너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아,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그런데 든든한 부모님이 계셔서 그 개울을 건너가는 아이를 붙들어 주신다면 끝난 거죠. 뭐 개울이 뭐 아무리 깊든 뭐 길든 상관이 없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고통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것은 고통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십니까? 왜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관계 앞에 꼼짝 못하세요. 정말로 내가 당연히 도와주마,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고통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둘 때가 있어요. 뭐 매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평안입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 백성에게 승리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단 또 아무리 힘든 전쟁을 한다할지라도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축복의 기도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또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시편 20편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또 20편 말씀은 그냥 읽어 주셔도 좋아요. 그대로 그분 앞에 이거 읽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참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중보의 기도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이러한 기도로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에는요, 이 찬양시가 있고 또 탄식시가 있습니다. 근데 고통은 다 탄식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탄식시는 다 고통 가운데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몇 군데 그 탄식시를 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그 탄식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감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 우리가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감정이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제가 오래전에 이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하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도 겪고 이제 이러는데,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주셨는데 그 사택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막 바퀴벌레가 막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바퀴벌레를 약을 뿌리고 이렇게 빗자루를 쓸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주먹씩 나왔어요. 그게 바퀴벌레 전문가가 됐어요 그때. 예. 어디 있으면 저한테 부르세요, 세스코 부르기 전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속에서 막 이게 솟아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예전에 무슨 그 코미디언이 왜 그런 뭐 있죠, 사장님 뭐 그죠? 막 이렇게 사장님 너무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코미디에.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치우치니.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치우친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잠시 나를 이곳에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가두어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시편 그 18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전쟁을 겪으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는 전쟁에 임할 때마다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싸우러 갈 때에도 이것으로 찬양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 전쟁에 이길지 이기지 못할지 나는 몰라요. 자신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휩쓸려 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과 지식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아뢰다. 우리가 말씀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라. 사실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 그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그 상황을 보는 것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그 엘리사 막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은 막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심으로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내가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시간에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빛으로 상황을 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뭐 연초에 기도 다 해놓고 매번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뭐 기도 비슷하니까 매번 그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 매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 길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때 그 기도 아시지요? 뭐 그런데요. 물론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그 시간에 같은 말이라도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과 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목적지를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하다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고난 중에서 거짐 받기를 원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현재 지금 어떤 고난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지금 솔직한 심정은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게 질투가 있습니다. 내게 시기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줄 알지만
정말 지금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어찌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지 않게 주님 내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감사할 줄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고통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믿음이 오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참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유학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왔으니 한국의 상황도 잘 모르겠고, 한국에 어떤 그런 목회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 이제 개척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포기하려는, 이제 그만 하지 말까 하는 이제 그런 포기하려는 이제 그런 마음, 온갖 이제 뭐 걱정 속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들의 그 이 마음 안에서도요, 믿으면 됩니까? 믿음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귀도 우리 마음에 와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게 믿음으로 되겠냐? 그 믿음만으로 되니? 라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고통은 틀림없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상황을 아뢰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막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도 주여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린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참 약합니다. 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기도죠. 막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는, 주님, 내가 이거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암시 아니겠어요? 자기 암시. 그것보단 정직한 게 낫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고백한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심어줍니다. 저는 늘 그 춘향전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춘향전을 읽어보면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그렇게 믿음 주지는 못했어요. 언제 올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도 기다렸어요. 와, 이 정도 믿음은 그 정도 돼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면요,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초조해지느냐 하면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으니까 초조해지는 거지.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막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오고 막 그런 날지라도
분명히 온다 이 사람은,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가, 자, 시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다윗의 기도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만큼, 주실 만큼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사랑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고난 당한 건 그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고난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짊어지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한 것도 다윗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또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얻으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시편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루터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위치에다가 다 예수님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하는 그 부분에 다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 구원하심을 믿는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